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 거의 한 3장 이상에 걸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하여 고별강화라고 합니다. 고별강화. 알릴 고자에 이별 별자입니다. 이별을 알리는 고별, 강화, 강의할 강자에 말할 화자 해서 이별을 알리면서 하셨던 강의, 강화, 강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작별, 강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의 의미와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들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도 왜 씻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고별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꽤 긴 기간 동안 이 고별 강화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주셨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마는 그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별 강화를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또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고백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내가 이것을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노골적으로 누구인지도 알려주셨으나 가룟 유다가 평소에 너무 깔끔하고 너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알도록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너가 나를 팔 자다, 네가 행할 일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거듭 네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 제자 중에 착한 제자도 있지만 천하의 나쁜 놈도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하여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나 살려라 하며 도망을 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들추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냥 인간적인 배신, 내가 어디 회사 다니다가 이제는 돈 더 많이 주는 저 회사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직의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어떤 꾀임에 의한 사탄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도 다 넘어지고 예수님을 도망쳐서 나 살려라 도망칠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몇 번이나 들추어내시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채로 부르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3년 6개월 동안 단 한순간도 차별하거나 단 한순간도 차등하거나 단 한순간도 마음을 주시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마음을 주셨고 똑같이 정성을 부으셨고 똑같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건 예수님은 끝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셨으니 마음이 좀 편했을까요? 배신을 할 걸 다 알고 있으니 배신감은 좀 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몹시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몹시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하여 정말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결국 그가 나갑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가 나간 후에 그랬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나가버렸어요. 뒤도 안 보고 나갔습니다. 그 나간 것은 잠시 편의점 간 거 아니죠. 잠시 화장실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길로 갔어요. 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 곧장 어둠을 향하여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유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배신을 당해봤고 여러분들도 다 배신을 당해봤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터놓았는데, 내가 꽤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려움에 놓이게 만든다면 그 배신에 대한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하고자 나가는 가룟 유다를 보며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괴롭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이죠. 지금은 언제 지금입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
배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할 것 같고, 그 순간에 우리는 좌절할 것만 같지만, 실망할 것만 같지만, 그 마음도 한면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나가는 그 순간이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 받았다.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하며, 나도 영광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게 어떻게 영광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살아야 영광이지, 어떻게 제자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사랑으로 가르쳤던 제자가 배신하겠다고 나가는 걸 보고 그걸 영광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유다의 배신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배신을 해서 붙잡혀 갈 걸 생각하면 정말 괴롭죠. 조롱을 당할 생각하니 괴롭죠. 신문을 당할 생각하니 괴롭죠. 채찍 맞을 생각하니까 괴로워요. 십자가의 못을 박힐 생각하니까 정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만, 주님은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다고 말하는 그 말씀의 진위는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내가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랑을 주었던 제자의 배신은 뼈아프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그가 배신해서 내가 당하게 될 조롱과 신문과 채찍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면, 그 일이 아무리 배신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뼈아픈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함에 영광이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먹고 생명을 얻어 기쁘게 하는 양식. 나의 그 양식은 뭐냐 하면,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그런 양식은 나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는 양식이다. 내게 진정한 양식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나 뼈아픈 배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 길은 복된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고백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면 여러분 영광스럽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을 때 영광스럽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때 내가 영광스럽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면
영광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목적, 나를 보내신 목적,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그때 배신감도 느끼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이 참된 영광으로 여기시며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주님은 우리는 때로는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세요? 왜 내가 이 십자가 짊어져야 됩니까? 왜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내게 십자가를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계속 부인하고 십자가를 계속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는 비록 무겁고, 십자가는 비록 힘들고, 십자가는 비록 괴로움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기에 십자가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한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영광스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잘 친 것으로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하나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했다면 거기에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마지못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랑할 거리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기쁨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거 좀 가졌다고 좀 떵떵거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이거 좀 했다고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십자가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러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시며 두 번째 이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 계명.
그럼 새 계명이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도 있다는 거죠. 옛 계명은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세우실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세웠던 구약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제는 12제자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이스라엘, 곧 교회죠. 교회에 주시는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계명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옛 계명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구약 옛 계명 율법에서도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옛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옛 계명 알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까? 분명 연결성이 있지만, 옛 계명과 연결성이 있지만 또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만이 고유적으로 독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만 사랑합니까? 제가 교보문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랑이라고 쳐봤더니 기독교 책보다 일반 책들이 더 많아요. 제가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사랑을 검색해봤어요. 그건 기독교 영화는 거의 없던데요. 다 일반 영화던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독교만이 독점하는 개념은 아니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게다가 옛 계명에도 이미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사랑하라, 특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할 때 이 서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타적이에요. 참 사랑은 반드시 이타적이에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반드시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요즘에 오늘날 제일 유행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다 자기 사랑이에요. 다 자기 스스로를 그냥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도, 친구를 사랑한다 할 때도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반으로 하여 이웃을 사랑하죠. 자기 사랑을 완전히 결여시킨 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내게 도움 될 만하니까 사랑하죠. 나랑 성격이 비슷하니까 사랑하죠. 나랑 공통점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그러면 여기 항상 지금 뭐가 계속 포함되는 거예요? 나랑, 내 성격, 내 유익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다 사실은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래도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좀 더 크지만 부모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부모도 자기한테 늘 피해만 주는 것 같고 부모도 자기한테 늘 뭔가 부끄러울 만한 상황이면 자식 안 사랑합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되게 이타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항상 통과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이유를 항상 찾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습니까? 이웃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쟤는 저래서 내가 안 만나는 거야. 쟤는 저래서 내가 가까이 안 하는 거야. 쟤는 저래서 쟤랑은 자주 안 만나. 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 찾아요.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죠.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면 딱 나한테 뭔가 거슬리는 것만 계속 찾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젓가락이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내 팔보다도 긴 젓가락이 있어요. 내 팔보다도 더 깁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찝었어요. 근데 먹으려니까 이게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대요. 다 그래서 굶어가지고 다 이러고 있대요.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천국 가니까 다 그걸로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먹대요. 이렇게. 지옥 가니까 다 이렇게 좀비같이 이렇게 이렇게 못 먹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천국 가니까 서로 먹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너는 나 먹여줘, 나는 너 먹여줄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데 서로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남을 먼저 위합니다. 이타적이죠. 그런데 내게 채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채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남도 날 위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다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내 거 잘 챙겨야 돼. 내가 내 몫을 잘 챙겨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은 서로 사랑해요. 네 것도 챙기고 남 것도 챙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를 위해 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거 주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도 고마워 너도 그러니까 나도 배불러요. 계속 서로 사랑하는데 나도 계속 이상하네. 난 내가 내 걸 안 먹는데 내가 계속 배부르네.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절대로 이걸 흉내 낼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럼 이게 흉내가 가능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할 거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하신다면 그건 가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라. 사랑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사랑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사랑해라. 이상하잖아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명령이야. 사랑해. 실시.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명령형으로 하셨지만 그 다음에 바로 원리를 알려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걸로 채워볼까? 저걸로 채워볼까? 돈을 가지면 좀 내가 채워질까? 권력을 가지면 채워질까? 지위가 높아지면 채워질까? 뭐 이런 거 좀 가지면 채워질까? 뭐 좀 좋은 뭐를 좀 하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채우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안 채워지는 게 우리의 인생들인데, 막 사랑할 대상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맥주를 이렇게 탁 따르면 거품이 팍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야 돼요. 알면 안 돼요. 예. 거품이 팍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팍 갖다 대가지고 거품이 거기 넘치는 것에 대해 바로 반응을 하죠. 역시 다 모르는 표정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넘치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이거 넘칠 것 같은데 누구한테 흘려주지? 쟤한테 흘려줘야 되겠다. 팍 흘려줘요. 근데 사랑이 늘 부족한 사람들은 늘 자기 것 채우려고 하죠. 내 마음이 공허해,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어려워. 교회 그런 제도 아닙니다. 주는데 나도 배불러. 왜냐하면 남도 날 주고 있거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나는 좀 사랑이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거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신하면 바로 상처받아요. 내 사랑으로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나눠줘야 된다면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나누는 건 언제나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언제나 부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만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푹 쓰러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사랑할 때 결코 내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한 자만이, 그 사랑으로 흠뻑 젖은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주신 원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막 사랑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이 교회구나. 막 사랑을 계속 넘쳐가지고 막 서로 향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저게 교회구나.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 고신총회라고 붙여놓은 것으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얘네들은 진짜 교회다. 얘네들은 진짜 교회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이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에 가장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참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다 헛된 것이며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광을 취하며 살게 돼 있고, 십자가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인 사랑을 할 뿐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불과 1분 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를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해도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처럼 사탄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고별 강화를 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여 몹시 괴로우셨으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져 주며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